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너무 찬양이 참 은혜가 되고 참 감동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조금 제가 좀 거칠은 면이 있고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는데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들으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은혜가 되고 소망이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대 이렇게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경배 찬양팀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무엘상 18장 5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나왔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보내진 곳에서 지혜롭게 행하여서 군대의 장이 되었고 백성과 사울의 신하들이 그를 합당히 여겼다고, 굉장히 기뻐했다고, 인정했다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정으로, 직장으로, 또 학교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보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곳에서 다윗처럼 합당히 여김을 받는, 인정을 받는, 정말 기뻐함을, 정말 그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조금 더 단축하면 여러분, 직장 속에서, 조직 속에서 승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도 잘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꼭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7장 5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하여서 다윗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사울 왕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간 다윗은 그 가문이 또 그 사람조차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임을 사무엘 성경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그 사울 왕은 이미 유력한 집안의 자식이었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용모가 준수하였다라고 9장에 묘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55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무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다윗은 굉장히 미약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굉장히 알려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굉장히 미약했지만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읽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 사령관인 아브넬도 다윗을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개인적인 어떤 신상을 모른다기보다 군 사령관이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향하여서 나가고 있는데 그에게 어떤 전투적인 군사적인 그런 싸움의 능력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과의 싸움에 있어서 그가 승리한 것은 사실은 그의 어떤 전투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근거한 것이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에 기인한 것임을 지금 사무엘 성경은 지금 알려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6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앞에 있는 걸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여러분 여기 청년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청년 누구지? 라고 묻고 있는데요. 이 엘렘이라는 단어는 숨기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숨겨진 사람,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풋내기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니 이 풋내기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라고 지금 사울은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의도적으로 무엇을 막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다윗은 풋내기와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5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의 영웅으로 사울 앞에 인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다윗의 손에는 막대기와 물매 정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전쟁에서 끝나서 지금 사울왕 앞에 그 다윗의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적의 장수의 목이 들려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처음에는 그 돌 몇 개 가지고 있는 손이었지만, 아니, 전쟁이 끝났을 때는 적장을 잡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즉, 다윗은 정말 연약하고 그의 무기도 굉장히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될 때 놀라운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은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를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8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그에게 말합니다. 소년아,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라고 이렇게 묻자 다윗이 대답합니다. 저는 왕의 종인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냐?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가문을 묻고 있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가문의 영광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 왕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왕의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종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노예입니다. 왕의 백성입니다. 왕의 신하 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절대로 자기는 골리앗과의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왕과 싸우려고 하는 세력이 아닙니다. 우리 가문이 그런 세력이 아닙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아버지 이새를 드러내면서 그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 기름 부으려고 할 때 다윗은 그 집에도 초대받지도 않았어요. 바깥에서 일하고 있었단 말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무시하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다윗은 전쟁의 영웅이 된 것 아닙니까? 골리앗을 이기고 국가를 건진 위대한 영웅인 거죠.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종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이새의 아들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높음을 알고 그 앞에서 자기가 어떤 업적을 이루고 높은 지위에 있고 자랑할 만한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겸비하게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를 계속하여서 들어서 사용하였고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셨고 에덴 동산을 주셨죠. 너무 행복한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라는 이 말에 그 안에 숨겨졌던 교만이 이렇게 발동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첫 일성이 뭡니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몰라서 그게 아니라 너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위치를 이탈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 중간 위치, 여기가 진정한 인간의 위치 설정의 자리가 거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 있으려고 한 겁니까? 하나님 그 위치에 있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아주 자신만만하고 패기가 넘치는 한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똑똑했습니다. 일처리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상사든 밑에 사람이든 그를 미워했습니다. 결국 군대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시골로 낙향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농부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의 마음이 낮아졌고 겸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는 사병으로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장교였던 자가 사병으로 입대하는 것은 자기 자존심이 허락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전쟁에 나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대할 때마다 겸손과 온유로 대했습니다. 점점 주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군대의 장교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 인품에 반한 링컨 대통령이 그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에도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전쟁의 반대편에 그 남부연합군의 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에게 항복을 받아낼 때도 굉장한 예우를 갖추고 그를 대했습니다. 이런 겸손한 모습에 많은 사람들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위치에 올랐고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겸손한 위치를 유지를 했습니다. 훗날 그는 미국의 18대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랜트 장군이고 그랜트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저를 한 번만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어느 곳에 갔을 때, 내가 그런 어떤 높은 위치에 있지 않을 때,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지 못했을 때,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는 그냥 생존적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인가 이루었을 때, 그곳에 오래 있었을 때,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을 때, 내가 무엇인가 자랑할 만한 것이 내게 생겼을 때는 전혀 다르게 되어집니다. 위치 이탈을 하는 것입니다. 겸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건대 이 다윗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위치 설정을 잘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무엇으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그다음 뭐예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무엇을?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겸손한 마음, 우리의 어떤 영적인 위치 설정을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22장 4절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겸손할 때 하나님은 재물에 복을 주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겸손할 때 하나님은 영광의 축복을 주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겸손할 때 생명, 건강의 복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처럼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겸손을 배우게 되어지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무엇인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든지 어떤 내세울 만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처럼 겸손을 배우게 되어지면, 내 위치 설정을 잘 하게 되어지면 참된 안식을,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오래 했든지 간에 여러분이 직장에서 어떤 성과를 내었을 때 더욱 겸손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알았다고 해서,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좀 이게 더 젊고 스마트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직장의 상사를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그럴 때 더욱 내 위치를 잘 설정하여서 겸손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하고 직장에서 계속해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과 요나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자 그 얘기를 들은 요나단은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 연락되었다, 그 영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결속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로 이렇게 묶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절 4절 말씀에 보면, 18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언약을 맺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맺었다고요? 언약을 맺다라는 단어, 가라트라는 단어는 자르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언약이란 말과 이렇게 연결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언약을 맺을 때, 약속을 맺을 때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나열해 놓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들이 그 사이에 손을 잡고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을 쪼개는 것처럼, 잘라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이렇게 언약을, 약속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실하게 지내자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윗에게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요나단은 이 약속대로 다윗의 생명을 여러 번 지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죽게 되어지자 다윗이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그를 위해서 애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에 대해서 무비보셋을 극진히 돌보는, 그 약속에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 왕자의 옷이겠죠. 그리고 군복과 칼과 활과 허리띠를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보면 지금 철기 시대가 많이 활발하지 않은 시대였는데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철기에 칼을 가진 사람은 사울 왕과 요나단밖에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장 예리한 칼을 누구에게 줬느냐 하면 다윗에게 줬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칼을 다윗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생명을
생명을 서로 걸고 서로 신뢰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그 우정은 생명을 건 신이고 의리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기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왕자였고 한 사람은 목동이기 때문에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다윗이 잘 나가고 잘 되면 요나단에게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위치가 여러 가지 왕위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약속을 지키고 의리가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까닭은 뭐냐 하면 개인적인 이해관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자존심이 상했다, 내 손해가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런 차원이 아니라 더 큰 비전과 큰 목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거대한 목적 아래서 이렇게 서로를 신의를 지켜나가는 관계였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두 사람은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의리를 지키는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1792년 8월 10일입니다. 프랑스에 그 엄청난 이제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혁명군이 프랑스 왕궁을 포위한 것입니다. 성난 그 백성들이 왕궁으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을 지키던 프랑스 군대들은 전부 다 도망쳐 버렸어요. 그래서 프랑스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 왕비가 그 성에 이렇게 갇혀 있는 거죠. 그를 지킨 사람은 스위스 용병 786명이었습니다. 이들의 용맹을 알았기 때문에 혁명군 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성을 지키는 프랑스 군대도 다 떠났습니다. 당신에게 이제 급료를 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곳은 당신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테러를 열어줄 테니 성문을 열고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스위스 용병 786명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786명은 전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이에 왕과 왕비는 궁을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죽은 병사의 유서가 하나 발견되었는데 그 유서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왕과 맺은 약속을 저버리고 도망친다면 이후 우리의 후손들은 아무도 용병으로 일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왜 이런 글을 썼느냐 하면 지금은 스위스가 선진국이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스위스는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척박한 이런 산밖에 없는 거죠. 농사 질 수 있는 것은 전 국토의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단 말이죠. 그러니까 큰아들은 조그만 밭이라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형제든 자식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면, 스위스의 젊은이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면 주변 나라에 가서 용병으로 가서 그 월급을 받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야지 나라가, 그리고 자기 집안이 살 수가 있으니까 지금 어렵다고 해서 왕을 버리고 왕가의 계약을 버리고 이렇게 한다면 어느 나라에서 우리 후대들을 용병으로 써주겠는가라고 하면서 이 의리, 신의를 지키려고 그곳에서 마지막까지 지키다가 전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별로 감동을 못 받으시네요. 제가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노마에 보면 교황이 있잖아요. 노마 교황청을 누가 지키나요? 그건 나라입니다. 나라. 교황청이 나라인데 누가 지키고 있을까요? 내가 질문하잖아요. 스위스 용병들이 지켜요. 이해됐어요? 누가 지킨다고요? 예. 그리고 유럽의 각 나라의 전쟁이나 모든 왕의 그 안위를 할 때마다 누구를 불러오느냐 하면 스위스 용병을 불러요. 왜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의리를 지키기 때문에,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스위스 용병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결코 배신하지 않는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전에 김보성이라는 그 영화 배우 의리 아십니까? 여러분 저기 이게 식혜 광고 했었다면서요? 예,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몸에 대한 뭐예요? 의리하면서 저거를 광고를 했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찾아봤는데요. 그러면서 그 식혜는 어디에 담아서 만들죠? 항아리. 어디에 담는다가요? 항아리. 근데 전통의 맛이 담긴 항아의리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신토 부의리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회사가 무슨 팔도라는 회사인가 봐요. 그래서 이로써 나는 팔도와의 의리를 지켰다. 광고주는 갑, 나는 의리. 이렇게 해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정말 뭘 중요시 여겨요? 의리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어디 조직이나 공동체 속에서 살면서 너무 개인적인 이해관계, 감정의 그것을 뛰어넘는 분들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사람이 똑똑해져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똑똑해져요. 왜냐하면 이게 옳고 그름이 분별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 손해볼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해요. 굉장히 손해보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또 요나단은 내게 손해 되느냐 안 되느냐 자그마한 거기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내 감정 자존심이 상했느냐 안 됐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잖아요. 더 큰 비전이 중요하잖아요. 더 큰 목적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대한 목적과 비전에 의해서 여러분 의리를 신의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직장에서도 가서 이게 손해되느냐 마느냐 그냥 계산하면서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곳에서 조금 의리 있게 좀 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보겠습니다. 집사님, 알고 보면 저는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네. 할렐루야. 예.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의리가 있고.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가운데 성경은 다른 표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리가 있고.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큰 비전 속에서 큰 목적 속에서 나의 손익관계 감정 것을 뛰어넘어서 좀 의리와 신의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저 회사는 믿을 만한 회사야. 저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야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결국은 열매 맺고 승리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8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5절입니다. 우리 앞에 있으니까 크게 한번 읽죠.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보냈는데 그 보낸 곳마다 가서 어떻게 행했다고요? 지혜롭게 행했다. 어떻게 행했다고요? 지혜롭게 행했다. 지혜롭게 행했다는 단어가 뭐냐면 사칼이라는 단어예요. 총명하게 했다. 통찰력을 가지고 행했다. 신중히 행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She did it and did it well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것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면 well, excellent하게 그 일을 행해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 사칼이란 단어는 그냥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생각해서 그 일을 탁월하게 해냈다라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통찰력을 가지고 섬세하게 행했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슨 이제 숙고하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표출이 될 수 있는데 침묵하면서 감정적인 반응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잘 해냈다라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칼이라는 단어는 또 뭐냐 하면 번영하다, 성공하다는 뜻도 담고 있는 거예요. 어떤 프로젝트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열매 맺도록 잘 띄도록 그것을 잘 감당하였다라는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해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를 군대의 장으로 세웠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를 합당히 여겼고 좋게 여겼고 심지어 사울의 그 신하들도 그 사람 괜찮아. 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주시는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지혜를 덧입을 수가 있을까요? 시편 119편에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의 원수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묵상할 때 그 원수들보다 와이저하도록 지혜롭게 하여 주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읊조림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여러분 교수님들이 얼마나 평생을 공부하신 분들 아니에요? 스승보다 더 인사이트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인사이트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연륜이 있잖아요. 연륜.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비록 내가 어린다 할지라도 그 이해력, 언더스탠딩이 더 탁월해지게 되는 이런 지혜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제공해 준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남자가 약국에 가서 약사님한테 말을 했습니다. 딸꾹질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고칠 약 좀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약을 주지 않은 척 하던 약사가 갑자기 그 남자의 뺨을 팍 때린 거예요. 얼마나 세게 때린지 팍 하는 소리가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약사님이 의기양양하게 말을 합니다. 이제 딸꾹질 안 하죠? 딸꾹질은 약보다 이렇게 놀라게 하는 것이 나아요. 돈은 필요 없어요. 이제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뺨 맞은 그 남자가 말을 하는데 제가 아니라 집에 있는 우리 와이프가요. 그러는 여러분 이게 세상 지혜예요.
그냥 막 넘겨짚고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줄 믿을
해요. 없으면 대충 하려는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세하게 최선을 다해서 탁월함을 이루려고 애를 써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윌리엄 머레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완전히 헌신하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헌신하면 하나님도 움직인다. 이렇게 또 얘기해요. 헌신하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 어떤 일을 하되 헌신하되 탁월하게 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기대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인격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탁월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아멘 하시죠? 나는 뭐 내 기질대로 살 거야? 그거 못됐어요, 그거.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격이 탁월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무리 무슨 업적을 이뤘다 할지라도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도 마음도 다스리려고 애를 써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리를 가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에게 어디까지 가라고 그랬어요? 심리까지 가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예, 그 정도. 봉사하는데 오리만 가면 될 거다. 내 음식을 만드는데, 내가 회사에서 서비스를 하는데 오리까지만 된다. 이렇게 할지라도 심리까지 가라. 그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라? 탁월하게 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회사에서 또는 아니면 어떤 공동체에서 부딪힘이 생겨요.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 그 일이 많아서 어떤 중압감이 있어서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요. 맞아요? 왜 내가 그거 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 어려움을 지도자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일을 돌파하려고 할 때 거기에 놀라운 탁월함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막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스트레스를 이기고, 여러분, 그때 내 술 한잔 먹어야 되겠다, 아니면 불평해야 되겠다, 아니면 어떤 핸드폰에 빠져야 되겠다, 그 스트레스를 이기고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그것을 돌파하려고 할 때 탁월한 인생이 되어지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많단 말이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반기를 보낼 때 보내진 곳에서 여러분, 그 회사든 어디든 간에 여러분 그곳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뭔가 조금 내가 알고 어떤 업적을 이루고 내가 어떤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겸손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교회에서도 겸손했다가 나중에 달라지면 이거 하나님이 들었을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뿐만 아니라 내 감정의 그런 것, 또 어떤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신의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저 사람 믿을만 해. 저 사람 믿을만 해. 이 말을 직장에서 듣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To eat well. 여러분, 대충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음식을 만드는 분들이 계시면 대충 하지 마세요. 이번 주, 여러분, 매번은 아니지만 이번 주 집에서 음식 만들 때 탁월하게 만들어서 남편을 섬겨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저만 아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가서 대충 하지 마세요. 공부 우리 청년들 대충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대충 하기를 원치 않다는 거죠. 여러분, 탁월하게 하나님 앞에서
확언하려고 애를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